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의 제1 독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대변자,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2 독서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 독서에 나와 있는 사무엘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르심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소년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사제 밑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을 부르는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사제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 사제에게 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신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 사제에게 세 번째로 갔을 때 엘리 사제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은 엘리 사제가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이제 하느님의 종 일꾼이 됩니다. 오늘의 독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의 식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느님이 소리를 내어서 부르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부르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한두 번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날 때는 하느님의 부르심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세 번째 부르심을 들었고 세 번이나 엘리 사제에 가서 분별을 받았습니다.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성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이 날 때는 하느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성소를 분별을 할 때 사제가 되고 싶은데 교구 사제가 되어야 될까 수도 사제가 되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사제의 분별을 통해서 교구 사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잘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둘째, 오늘의 복음은 다른 이들의 소개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다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파라고 부를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아,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하고 안드레아가 처음 부름을 받은 건데 이 안드레아는 형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우리가 성소의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자들 모임도 있고 또 자신이 그런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갈 때 가보니까 좋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 아주 좋다. 그러고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사제 서품 받은 사람만도 20여 명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나 친척, 이웃이 천주교를 소개해 줘서 나는 예비자 교리반에 가서 예비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신자인 나를 각 단체로 구역반으로 인도해 준 이들, 나를 추천하여 구역장, 반장, 사무국의원이 되도록 이끌어 준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성소의 길을 소개하여 성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제나 수도자가 되게 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는 직접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름을 받았죠? 셋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므로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제2독서는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에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걸 믿고 있죠. 머리와 지체를 서로 연결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영,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불륜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 특히 간음의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가 간음의 죄, 음란의 죄, 이 불륜의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는 악령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 54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혼의 정사를 하게 되면 그 더러운 영들이 즉시 그에게 들러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온 몸에 들러붙는데 성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피부는 물론이요 호르몬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서 뇌와 수체를 섭취하고 점액선과 인간 장기의 모든 신경 부분을 차지하여 지속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대량의 호르몬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하느님의 자녀를 쾌락과 본능과 성적 갈망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쾌락과 본능과 성적 갈망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란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음란한 동영상을 볼 때도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짜릿하고 그러면서 그때 악령들이 개입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녀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구마로 쫓아내야죠. 그래서 제가 전인적 치유 피정에서 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구마를 통한 치유 방법. 그거 지금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구마를 통한 치유 그 파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마를 함으로써 이런 그 노예로 전락시키는 악령들을 쫓아내어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느님 것입니다. 왜 내 몸이 내 거지 하느님 거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내 몸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 제가 여기에 그림을 멋있는 걸 하나 딱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신부님 거! 그러겠죠?
근데 그림이 아니야 내 거야 하고서 그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자기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은 작가 거이듯이 우리 몸은 하느님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물을 이용해서 지금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아 내 몸을 사셨습니다. 오늘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죠.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제성소나 수도성소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는 분들은 그 분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제성소나 수도성소의 길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전 세계 사제가 4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가 12억이에요. 그러면 3000명 중에 1명이 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희소한 성소입니다. 특별한 성소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성소를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안드레아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2월 4일 본당에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좋다. 너도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권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단체원, 반장, 구역장, 단체장, 사무위원으로 선택된 이들은 자신을 봉사자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성령의 성전이 되었으니 불륜의 죄를 철저하게 피하고 음란의 죄를 철저하게 피하고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하느님 아빠께서 주시는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